그러나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마지막 날들에 있을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여기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것, 이게 종말론이죠, 소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론의 출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어요. 종말론의 출발은 다니엘서 2장부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이제 이미 구약성경 그 앞부분에서도 창세기라든지 신명기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종말론의 출발이라고 제가 굳이 다니엘서 2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그죠? 그 계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종말론의 출발이다,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다음 그 다니엘서는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니엘서 2장,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7장 이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저희 택해서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한번 위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보면 그때의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환상을 영어로는 비전, 그래서 이제 비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이상, 꿈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환상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좀 흐릿하지만 미래의 어떤 그림, 그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다니엘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한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느부갓네살한테 꿈으로 먼저 꾸게 하셨던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거기 점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하는 얘기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주 희한한 꿈이다. 그 꿈을 너희들이 알아내서 해석을 해달라. 만약에 해석을 못 해주면은 너희들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 처형하겠다.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 중에 이제 어쩌면 한 부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니엘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한테 유해를 좀 달라. 우리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3명 불러놓고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함께 기도 좀 해다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느부갓네살한테 꾸었던 그 꿈 그대로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놓이죠. 마음이 일단 놓여요. 내가 그 꿈을 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내가 뭔가 얘기해 줄 게 있다.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 뒤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찬송한 내용이 20절부터 쭉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가지 정도 찬송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무궁토록 찬송하시니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 찬송하는 이유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누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하는 이유는 21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때들과 시기들을 바꾸시고 그분께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들하고 시기들을 바꾸신다. 때는 타임, 시기는 시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를 이렇게 바꾸고 나가신다는 얘기는 어떤 때가 있고 어떤 때가 있고 어떤 그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dispensational truth라는 게 있잖아요. 세대를 어떤 세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이것은 국가의 어떤 그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분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지혜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신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그분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 이 말은 깊고 은밀한 것은 밝히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도 이렇게 드러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때와 시기를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건 뭐 어떤 의미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 지혜 주시고 그냥 지혜 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현재 다니엘한테는 비밀을 계시해 줬잖아요. 왜?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괜히 비밀을 계시해 주겠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비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오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기도한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는 주께서 왕의 일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던 그 꿈을 온전히 자기들의 기도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왕한테 알려다오.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얘기가 32절로 뛰어넘어갑니다. 28절로 또 뛰어넘어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러나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마지막 날들에 있을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뜻이죠.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오 왕이여, 왕에 대해 말하자면 왕의 침상 위에서 왕의 마음에 들어온 왕의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왕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서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맞죠? 하는 얘기죠. 32절부터 나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러니까 31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큰 형상을 봤습니다. 그 광채가 뛰어나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형태가 무서웠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겁먹을 만한 그런 형상을 봤다. 왜냐하면 그 형상이 딱 나타나는데 너무 막 광채가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무섭죠. 그 다음에 그 형상이 굉장히 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7가지 되는데요. 32절에 보면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대해서 정금 머리. 두 번째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은가슴과 은팔이죠. 그 다음에 그의 배와 누 넓적다리는 노시요. 노배와 누 넓적다리. 이게 세 번째. 네 번째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두 다리 쇠.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두 발은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이요.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여섯 번째 나오는 것이 한 돌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여 나온 한 돌. 개역한글에서는 뜨인 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벌써 돌이 하나 딱 나왔다. 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것에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냈나이다. 그 다음에 그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35절에 보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갔으며 그것들을 위한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고 온 땅을 채운다이다. 여기 보면 돌산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돌산. 이것이 이제 일곱 번째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어떠했을까요? 제 생각에 느부갓네살은 야, 신기하다. 내가 꾼 꿈을 어떻게 다니엘 저 친구는 알았을까?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귀를 기울였던 거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합니다. 36절을 보면 이것이 그 꿈이요. 이제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일곱 가지가 뭐냐 하는 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38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지휘자로 삼으셨나이다. 왕은 그 금머리니이다. 금머리는 왕입니다.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금머리입니다. 라고 딱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랬겠죠. 야, 내가 금머리구나. 응? 어쩌랬습니다. 그 다음에 39절 두 번째는 은이잖아요. 머리 밑에 이제 은이 나오는데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죠? 왕보다 못한 두 번째 왕국이 은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노수로 된 셋째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셋째 왕국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또 넷째 왕국은 쇠와 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정복하며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라. 넷째 왕국이 상당히 강하죠. 아무튼 그 다음에 또 41절에 보면 다섯 번째 또 왕께서 보셨듯이 그 두 발과 두 발가락들이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일부는 쇠인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 왕국 안에는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강한 나라도 있고 강하지 못한 나라도 있더라 이거지. 그렇게 분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설명하는 게 42절인데 그 두 발가락의 발가락들이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인 것 같이 그렇게 왕국도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부서질 것이니이다. 43절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왕께서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기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자기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자기들은 사람 아닌가?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이 말은 그 당시에 넷째 왕국이 굉장히 강한데 다른 민족들과 혼합 정책을 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 같이 그들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래요. 근데 혼합 정책을 쓰지만 실질적으로는 혼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4절에 가보면 여섯 번째 나오는데 돌이 나오죠. 이 왕국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게 돌이에요.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그것이 영원히 서리이다. 그 돌 왕국이 된다는 얘기죠. 45절 그 돌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여 나온 것과 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어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오니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요 그 꿈은 확실하고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이렇게 해석까지를 다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이미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바벨론 왕국을 얘기한다. 그리고 바벨론 왕국이 뭐한테 무너집니까? 메데 마사한테 무너졌죠? 네. 메데 페르시아 왕국한테 무너집니다. 고레스 왕국한테. 그리고 그래서 그 은은 바로 고레스 왕국을 얘기한다. 그러고 나서 고레스 왕국은 또 어디에 무너집니까? 헬라 제국한테 무너져. 알렉산더 대왕이었는 헬라 제국한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놋은 바로 헬라 제국을 얘기한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누구한테 무너집니까? 로마 제국한테 무너지죠. 네 번째 왕국은 바로 로마다. 이렇게까지는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나중에 일부는 쇠, 일부는 흙으로 이렇게 뭐랄까 섞여 있지만 하나는 아니다. 섞여 있어서 분열은 되는데 하나는 아니야. 그거는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떤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돌 왕국이 그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전체가 무너지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그런 그 인간 왕국들이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온 세상은 돌 왕국이 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거기 보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거부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되고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하나의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리빙 스톤이죠? 산돌이라는 것은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돌은 예수님이다. 이건 다 안다 이거지. 그러면 돌인 예수님이 로마 왕국,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그때는 언제인가? 초림인가? 재림인가? 초림인가? 재림인가? 돌산,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왕국이 다 돌로 가득 찬다 그랬잖아요. 돌로 가득 차. 온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얘기지. 그거는 과연 언제인가? 이게 이제 질문의 포인트라고.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보는 포인트예요. 이걸 보는 견해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하나는 이 돌 왕국,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바로 이 돌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냐? 그때 로마가 무너졌냐? 예수님 오실 때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로마가 뭐 무너지지도 않았고 로마가 무너진 거는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무너졌고 동로마 제국은 사실상은 거의 뭐 무너졌다고 볼 수가 없다.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는 거다. 후지 무너졌다고 하면 1453년도에 이제 오스만 터키에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집니다. 일단은. 그러나 터키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그 이후에 그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그
그 로마의 흔적이 잔재들이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 이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것은 또 분명하다. 그래서 이걸 또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다.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되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천년 왕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해석을 처음에 한 사람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가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천년왕국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어거스틴이 그 후에 처음에는 어거스틴은 천년왕국 무슨 소리야?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거스틴이 만든 대 작품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 그거는 뭐 번역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고 또 번역 안 된 영어 PDF 파일로는 누구든지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운받아 놨습니다. 다운받아 놨는데 그게 페이지가 꽤 돼요. 거의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죠? 1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관심이 있는 그 부분만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봐봤어요. 그 제 20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1권부터 22권까지 돼 있어요. 22는 참 외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몇 자로 돼 있어요? 22자로 돼 있어요. 헬라 알파벳은 22자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 알파벳이나 다 22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22라는 숫자는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도 이 22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 근데 그 22권의 책 중에서 제 20권에 거기에 제 7장, 8장, 9장이 그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그것만 따로 한번 번역을 해가면서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리뷰를 해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어서 왜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했는가 라고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무슨 내용이 있냐면 무적행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요. 무적행. 무적행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적행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결박해가지고. 그죠? 네. 무적행. 근데 그 무적행이 뭐냐? 그에 대한 해석이 문제더라고. 우리는 당연히 무적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바탕이 없는, 그죠? 끝없이 바닥이 추락되는 그런 지하에, 또 마귀로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형벌의 장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적행을 교회에 대한 악한 뜻을 가진 많은 악인들을 무적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해석이고 이걸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적행을 뭘로 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다가 마귀를 갖다가 가둬놓고 믿는 사람한테는 훨씬 못하게 한 게 무적행에다 천년 동안 결박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그냥 이 교회 시대가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천년 왕국인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내용들이 많지만 그걸 요약을 좀 해보면 이런 얘기 무적행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을 결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신자들한테는 훨씬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사탄을 결박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째 부활은
언제 나와요? 사탄 결박하기 전에 첫째 부활이 나오잖아. 예? 첫째 부활을 뭘로 보냐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첫째 부활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 첫째 부활로 해석하니까 천연왕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연히. 그리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승리하는 거다. 이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천년 동안 살아서 통치한다. 이 말은 뭐냐?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서 통치하는 건 죽은 자들의 영혼이다. 너무 생뚱맞잖아요? 성경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인데 무려 한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가 교리책을 쓴 거예요. 방대한 양을. 그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게 결론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한번 그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면 첫째 부활을 미래의 육체의 부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한때는 그런 견해를 가졌던 적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은 그런 견해를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그 첫째 부활,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요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예요. 로마 천주교. 그래서 로마 천주교는 어거스틴,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 아닙니까? 어거스틴. 그분이 만든 그런 교리들을 아주 성경보다도 더 모시고 있다고. 이 교리가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존재 필요 여부,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천년왕국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한번 나름대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현재의 그 시대상, 이 현재의 시대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걸로, 다스리는 걸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천년왕국이냐 아니냐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지금 세상을 다스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금 교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지금 천연왕국이 아니지, 당연히. 그죠? 죽었던 자가 살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었던 자가 영혼으로 다스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살아서입니까, 그게? 그건 항상 살아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어거스틴 정말 위대해.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아니면 어거스틴 굉장히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 이렇게 개종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족적을 남겼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돌 왕국의 시작하고 돌 왕국의 완성을 이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지. 돌 왕국의 시작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 교회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돌이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땅의 건설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안 그렇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냥 그렇게 영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빠지게 되냐? 내가 볼 때는 저쪽에 그 불교 윤회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생각을 할 것은 이 세계를 나타내는 그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로마 제국의 분열로 봤다고 보자고요. 분열로 봤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세계가 다 무너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중심의 그 지중해 주변 국가들,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다 지중해 주변 국가들이에요. 그 국가들이 세계의 전부인가요? 아니잖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지중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중국에 있고 인도에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지중해 중심의 그 국가의 모습만 가지고서 세계라고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돌이 세계 열국을 쳐서 멸한다는 것은 교회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일단 복음 전파하는 게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됐지만 그거 가지고 다 정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가 다 그냥 다 정복해버렸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하러 재림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다니엘서 2장 35절에 또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갔으며 그것들을 위한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국들의 흔적도 잘 안 보인다 이거지. 근데 지금 중국도 그대로 있고 인도도 그대로 있고 대한민국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죠?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졌다고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억지로 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왜 문자적인 거를 왜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고 온 땅을 채웠나이다. 미래에 있을 일이라 이거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또 2장 44절에 가보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또 그 왕국이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그것이 영원히 서리이다. 소멸시킨다 했단 말이에요. 다 없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어요. 일본도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99%. 일본은 99%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죠? 그런데 잘 살아보면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나 같으면 못 살게 만들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사탄이 결박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 왕으로 사탄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 사탄이 결박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을
어거스틴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거스틴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천주교라는 얘기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천주교보다 경건한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무슬림이 더 경건해 보이긴 하고요. 경건한 모습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죠. 오늘 종말론 출발의 그 결론은 종말론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대를 나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분명하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중심, 지중해 주변 국가를 중심으로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게 그 구원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진다. 이게 다니엘서 2장의 바른 해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